우리 좌업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졸지 마시고 딴청 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등장하고 또 한 왕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게다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두 왕이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한 지역에 두 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같은 지역에 두 왕이 존재하면 거의 피해 살육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엄청난 칼부림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는 한 왕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그 출처를,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들이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를 지금 묻는 거죠. 만약 이게 우리가 상상컨대 이게 헤롯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그 반항심, 어떤 이기심, 그런 걸 일으키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거의 왕 앞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역도 수준이죠. 그죠? 역모 같지만 이렇게 완전히 왕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것과 방불한 그런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을 모으고 또한 당시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를 묻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 그 미가서를 인용하여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한 왕이 태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헤롯 왕은 마음속에 강한 이기심과 어떤 간교함이 생겨나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이 혹시나 정확한 그 아기 왕의 위치를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으로 요구를 하죠.
어쨌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 옆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제 소위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꿈에 이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런 지시를 받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이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헤롯 왕 앞에서의 시작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헤롯이라는 왕 앞에서 두드러지게 또는 도드라지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기록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의 어떤 의도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추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헤롯 왕 앞에서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은 우리가 늘 가지셔야 된다고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이냐? 이 질문을 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근데 마태복음적 답을 하나 중요하게 제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헤롯 왕 앞에서, 왕 앞에 왕을 들이대면서 과연 누가 진짜 왕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과는 거의 전혀 다른 의미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왕을 대변하는 이 헤롯 왕, 세상을 대변하는 헤롯 왕과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 왕, 그 왕을 지금 이렇게 등장시켜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왕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어떤 왕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또한 질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마태가 지금 본문 속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의 미가서에 가서 그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6절입니다. 자, 떠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을 마태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쓰실 때 이렇게 어떤 이 각주에다가 어떤 책을 인용할 때 그냥 그 말만 인용하는 것은 그 레퍼런스 인용에 있어서 조금 하수에 속하고, 조금 고수들은요 그 전반적인 인용하는 그 레퍼런스의 그 책의 저자의 전반적인 배경과 의미를 알고 인용할 때 그게 탁월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장소를 그냥 그 출처를 인용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미가의 그 어떤 배경,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금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그 죄악과 그들이 섬기던 왕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걸 통해 미가가 제시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BC 735년부터 710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 당시에 유다 왕은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이었으며,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호세아나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우리로 말하면 정부를 상대로, 어떤 왕이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서민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중과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에 속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공의는 정의라고 하죠. 저스티스라고도 하는 의미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어떤 성실함,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 이 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그들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미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쏟고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헤롯이라고 대변되는 어떤 왕, 그러니까 왕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굴복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 늘 이 미가서는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고 경고하고 책망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미가서 1장에 가보실까요? 1장 5절입니다. 자,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6장 16절에 가보실까요? 미가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여기 보시고 그 우상숭배는 뭐죠?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특히 미가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왕들이거든요. 특히 아합을 떠올리면 누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아합 하면 아합 왕. 그 주일학교 교육 잘 받으신 분들,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자, 시돈 여인 이세벨. 그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아합 왕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명사 아합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경고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죠. 우상을.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를 싫어하셔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만드는 이유는 하늘의 신, 땅의 신으로 대변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잘 교합을 해서 비가 내려서 기름진 곡식을 많이 추수하도록.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경고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상 숭배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우리 자신을 부추기죠. 그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너 자신을 위한 어떤 도구로 이용하라. 그렇게 계속 부추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불교의 시다르타가 말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말을 전 좋아했어요. 하늘과 땅 하에 나 자신만이 가장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수라장이 될까요? 어떤 상이 드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만약 모든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산다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봐요. 불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각자 다 유아독존이야. 나도 유아독존, 쟤도 유아독존, 얘도 유아독존, 다 유아독존.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유아독존이야. 나도 유아독존. 다 그렇게 인정하며 산다면 유토피아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는 소위 불교의 용어긴 하지만 그 좋은 용어를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자신만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만 이용하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왜요? 그 좋은 말조차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기성, 나의 편협성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를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잖아요. 21세기는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지성사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시대의 석학들보다 이 아날로그 시대 20세기의 석학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렇고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은 아날로그의 학자들이 만들어 오는 그 베이직에 이제 올라간 것 뿐이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20세기 초나 그때의 그 학문은 대단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탁월했죠. 근데 그 지성적으로 탁월했던 그 시대의 말미에 뭐가 터지죠? 지성적으로 탁월했던 인간들이 모아서 만든 게 결국 핵무기고 그것이 결국에 전쟁 무기로 이용돼서 양대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뭔가 지적으로 탁월해지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시대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마태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가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마태는 그거를 인용하여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시타르타 얘기를 했지만 유아 독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 오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흥을 돋가서 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린 철저히 죽고 예수 없으면 죽는다. 우린 죄인이다. 우리는 패역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것을 비로소 알 때, 나를 죽일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 어떤 새로운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왕인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미가가 당시에 지적하고 외쳤던 그 죄악이 무엇이냐? 바로 악을 기뻐하는 그런 불의였어요. 불의. 미가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미가 3장 1절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7장 3절에 가보실까요? 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참담했던 광경이 무엇이냐? 공의는 추락하고 불의가 기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악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고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수백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고 모든 사람을 죽이면 신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을 저지르면 이제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의 특징이 뭐죠?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악을 범하니까 거기서 유독 뭔가의 선을 외치면 왕따를 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면 악이 가니까. 모든 악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소위 권성징악이 있었어요. 선은 이렇게 권장하고 악은 징벌되는 그런 논리가 스토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권성징악은 없어졌죠.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조 교재급의 그런 이 불륜을 아주 멋지게 치장을 하죠. 막 팝송을 쫙 깔아주면서 아저씨와 소녀의 사랑 스토리.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이 선인지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식의 이 매체가 지금 흥왕하고 있죠. 또 악인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즘 이 다원화된 시대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절대 선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복음은 강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조금 배타적인 성격을 띤 우리 같은 종교는 그냥 이렇게 뒷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원화된 진리를 외치는 요즘에 불교나 이런 데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에 자기 우상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조금 이 시대에 안 먹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과 배경이 문제인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소리를 해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 왕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의 악을 선호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현존.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 마음의 가책과 어떤 부분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코 기독교 메시지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본질이 아닌 형식에 얽매인 신앙심.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당시에 미가가 외쳤던 그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신앙심이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신앙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되는 겁니다. 미가 6장 6절에 가보실까요? 미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숭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신앙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섬김인 것 뿐이지 그 본질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만만의 기름을 드릴 것이냐, 수천의 순양을 잡을 것이냐, 송아지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을 갖다가 바칠 것이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신 앞에 자신의 열정과 정성을 담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가 소중한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우는 그런 식의 이방적인 그런 이 종교 어떤 이 행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며 인애와 자비,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원하는데 그런 본질이 아니라 그냥 형식화된 신앙심. 그것이 그들의 왕이 되었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나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를 열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그 유명한 라틴어 아드 폰테스, 해석하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가자. 그냥 주변 머리만 돌지 말고 그 본래의 의미, 문학이면 그 문학 원래의 그 원전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본리로 가야 합니다. 원전으로 가야 되고 진정한 본질로 가야지 단지 시대의 붐, 유행에 휩쓸려서 시대의 사조나 시대의 시류에 영합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진리 앞에 내가 서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막 그냥 왁자지껄 떠들고 막 이렇게 흥을 돋구는 그런 것도 물론 어떤 의미에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기류가 되고 시류가 되어가는 유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이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일날 오셔서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진지하게 진리를 성찰하는 거예요. 교제도 그 안에서 이제 교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조금 졸릴 수가 있죠. 그죠? 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하품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 그 재미난 거 세상에 많아요. 뭐 스마트폰 세계에 빠져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교회마저도 이렇게 흥과 재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본질로 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선호하고 게다가 이런 늘 주변머리를 맴도는 본질이 아닌 어떤 형식의 얽매인 이런 신앙생활의 이러한 성향이 단지 개인적으로 그치면 이게 문제가 약화가 될 텐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전체의 사회 전체의 정신으로 점점 되어간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왕이 된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 1984년에 보면 그 빅브라더라는 어떤 통제 기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체계를 이루는 거대의 힘, 그것처럼 돼버린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런 악을 더 추구하는
또한 본질을 회피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형식을 선호하는 그런 이 원리들이 체계가 돼서 우리 모든 사회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거나 바른 소리를 내면 정말 영합되지 못하는, 거기에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든 또는 진보니 보수니라는 어떤 이념 노선이든 또는 기독교니 캐톨릭이니 무슨 이슬람교니 불교니 하는 그런 종교 신념이든 간에 심지어 무슨 개똥 철학까지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든 간에 다 그런 것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우리 모두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길로. 근데 그것이 더 큰 문제는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서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타성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원리와 이념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그 안에서 가지는 소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아주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무섭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성이나 어떤 은밀성과 확보된 인터넷과 연결되면 소위 일베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생기는 거고, 그런 비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인 집단조차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다 이것이 이해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아주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절대적 배타성을 강조하는 어떤 분들의 그 의도가 뭔지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것이 과연 기독교 복음의 배타성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배타성인지. 최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 전철 9호선의 그 봉은사역, 그 역명 때문에 한창 논란이 있었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반발하는 거죠. 그게 과연 복음적인 부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코엑스 옆에 가면 봉은사로가 있거든요. 봉은사길.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 강남의 그 삼성동에 어떤 한 길에 그 종교 개혁자 칼빈 이름을 대서 칼빈로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될랑말랑할 즈음에 불교계가 막 반발해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하는 짓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량과 화평과 평화를 외쳐야 될 종교 집단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가, 이게 과연 그 배타성이 그 교리가 말하는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기 위한 그런 배타성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IS 그 무장단체, 그게 무하마드가 만든 이슬람교의 그 단체들이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그런 막 테러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이 과연 그 무하마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이슬람의 그 교리에 영합된 그런 단체들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과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만든 이 기독교, 이 복음이 과연 지금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이코르가 되는 건지, 등식이 성립되는지, 엄청나게 다른 모양새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 그것이 말은 복음이고 말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치고 있지만 다 자기의 기득권, 다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 욕심, 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것을 교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공의와 인애인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해서 바치고 내가 더 어떻게 얻고 그런 식의 기복화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단지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거대한 빅브라더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섞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그 이문열 씨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서울에서 전학 온 그 한병태가 등장하고 그 시골 마을의 반장,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엄석대. 처음에 한병태는 막 반발을 하죠. 이게 무슨 짓거리냐. 뭐 그러면서 반발을 하지만 그 학교에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엄석대 말이면 다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다 그냥 굴종하는 거죠.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 이 심약한 이 한병태가 그 앞에서 뭘 하겠어요. 처음엔 좀 개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거기에 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빅브라더와 같은 거대한 이 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하는 고백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주일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또 가서 실패하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못하는지, 내가 왜 밖에 나가서 못하는지, 지금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세상에 거대한 왕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TV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다 그런 인문학 서적들을 보면 너무 좋죠. 우리를 막 이렇게 독려시키고 막 지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아 독존이야 진짜. 근데 그 유아 독존은 진정한 유아 독존이 아니라 도리어 이기적인 또 배타적인 그런 의미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왕 앞에 헤롯 왕 앞에 지금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왕 앞에 선 왕이에요. 제가 이 제목 지으려고 한 2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제목도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마세요. 이게 다 설교자가 어떤 제목을 지을까를 고민하고 이게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왕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헤롯 왕, 그러니까 미가로 말하면 우상숭배, 그리고 막 자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곳에 우리는 휩쓸려 가는 거죠. 하지만 마태가 지금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아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태어나는 그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다 이거죠.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알 야숲을 배웠어요. 아주 요상한 용어를 배웠죠. 그 이사야의 큰아들 스알 야숲. 그 뜻이 뭐였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단지 나의 승리와 나의 영화가 아니었죠. 스알 야숲을 하는 거예요. 즉 남게 하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이 탈곡기로 그 곡식을 막 알곡을 이렇게 모으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의 죄성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더 유상한 이름. 마엘살라 하스바스.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마엘살라 하스바스 뜻이 뭔지 아세요?
노략이 급하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심판이 신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아야습이에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마에살라하스가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두 왕이 있어요. 한 왕은 절대적인 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왕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심 좋아하는 왕이죠. 나를 막 이렇게 세우는 왕이며, 내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합법화시켜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가는 건 너무 따분하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읽어보세요. 쉽지 않죠. 독일어 원전 뭐 보시는 분이 저기 보집사님밖에 없겠죠, 그죠? 힘들잖아요. 네? 그냥 세컨드 한국 번역본만 보고 하잖아요. 번역본만 보면은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전을 봐야 돼요. 그 저자의 원전. 그래야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컨드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도 세컨드로 가죠. 그것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 보기 좋은, 너무 좋은 세상의 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린 늘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말미에 좀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제가 소위 마태복음 본문보다 이 미가서의 본문을 더 많이 인용을 한 이유는 마태가 이 복음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 미가서를.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원래 미가란 이름의 풀네임이 그 미카야우예요. 미카야우. 이 뜻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실제 미가서 우리 7장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자신의 그 말씀 속에 그 글을 써 넣어요. 누가 과연 주와 같은 신이 있겠느냐. 뉘앙스가 재밌죠. 지금 미가는 지금 우리에게 딱 선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제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 실제 미가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백성과 변론해보자 한번. 누가 더 센지를 변론해보자라고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마엘살라하스바스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워낙에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자연 법칙, 우리의 이성에 결코 훼손되지 않는, 우리 이성과 결코 어긋나지 않는 놀라운 자연 법칙 속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성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간섭을 하실까? 로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이치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세라고 부르는 시점이 예수께서 초림하시는 그 즈음의 말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칭하여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 자연의 모든 이치에 따라 그냥 고착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또 라틴을 한 말 쓰겠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어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보이는 세상, 그 영광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헤롯 왕을 칭송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님도 헤롯 왕의 그 억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렇죠?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면 당당히 확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쳐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해 다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우리의 왕이에요. 또 우리가 그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런 삶을 부인하고 도리어 영광된 헤롯의 그 왕좌, 헤롯의 그 놀라운 보화를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아주 불후의 그런 드라마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에 제가 잊지 못할 명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의 그 조왕이처를 버리고 아주 예쁜 여자를 사키로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인즉슨 그 여자는, 예쁜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뱀이야, 뱀. 그러니까 구렁이에요, 구렁이. 예? 근데 이제 그 염라대왕이 이제 그 구렁이인 그 여자를 인간으로 보내서 이제 남자를 꾀인 거죠, 이렇게.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막 안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본처는 버리고. 근데 그 염라대왕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있던 아주 본질을 보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예쁜 여자를 막 정말 안고서 아 예쁘다 좋았는데 실제 이렇게 본래의 안경으로 보면 뱀을 안고서 이렇게 막 좋아해요. 뱀이 막 혓바닥 낼랑낼랑 거리는 그 당시에 그 CG로는 가당하지 못한 인형을 뱀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놀라서 어린 나이에 우와 진짜 본질이 뭘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헤롯 왕들 다 이거는 실제 본래의 안경으로 보면 끔찍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좋다고 막 끼고 막 살잖아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왕,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예수, 힘없는 예수, 뭔가 응답 없는 예수인 것 같지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마엘살라 하스바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세상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물론 우리 당대에 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생전에 하나님이 재림하실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아마 제 시대에는 오지 않겠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게 더 믿음이 세 보이는 거죠. 우리 당대의 주님이 오신다면 이 가운데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선택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헤롯의 이 거대한 왕 앞에 초라하지만 이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